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짝을 이룰 만큼 그 주제가 이제 로마서하고 매우 흡사해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는 그 신약의 구원 교리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더불어서 이 교회 시대의 교리를 정립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로마서와 차이가 좀 있다면 로마서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죄인들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그 구원이 유지되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 거기에 보면은 이단 교리가 나오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거짓 교리를 반박해요. 거기다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유지시킨다는 그런 교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의 이 이단 교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된다는 이 거짓 교리를 성경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어떠한 행위의 요소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성경 66권 중에서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어요. 아닌가요?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아내 이 캐서린의 애칭이 캐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캐시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내처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 대하듯이 친숙하게 대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야고보서는 화로에 들어갈 만한 불쏘시개처럼 여겼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제 행위를 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들이 그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위를 나누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AD 52년에서 53년경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기록한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갈라디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4세기 전에 로마인들은 이제 갈라디아를 그들의 거대한 영지 중에 하나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 지역을 갈라디아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 바울 시대에 갈라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가 한 작은 나라로서의 갈라디아로 불리기도 했었고 아니면 그 갈라디아 안에도 작은 갈라디아로 이렇게 또 불리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지방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읽으면 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미국에 보면 이제 뉴욕주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뉴욕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뉴욕에 가 하면은 그 사람이 뉴욕주를 간다는 것인지 뉴욕시로 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중간이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로마 지역에서 큰 로마의 영지로서 갈라디아로 불리기도 했지만 한 지방으로서 갈라디아를 또 불렀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이 땅의 의미는 골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골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뜻인데 골 하면 이젠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켈트족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골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을 가리켜요. 골 사람들 하면은. 근데 지금 바울 시대의 이 골은 프랑스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설립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쓴 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짓 교리,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거짓 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또 의심해요.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했을 때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이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1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직을 부인하고 복음과 율법주의를 혼동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단락은 11절에서 24절이에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이 교리를 바울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면서 간증의 형식으로 설명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또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1절하고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1절의 시작을 보면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가 12사도에게 임명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그러한 주장을 또 부정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바울은 그 점을 기꺼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신의 임명의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목회자인데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출자가 분명하지 않다고,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죠? 이것도 이제 뭐 삼위일체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격 교리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워요. 마치 지금 구절은 죽으신 분과 일으키신 분이 각각의 객체로 보이죠. 근데 한 분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보니까 지옥에 가신 분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 따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뒷장으로 넘겨서 3장 15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5절을 보시면,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생명의 통치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생명의 통치자가 죽었대요.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대요. 각각으로 보이죠? 로마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죽으신 분이 계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각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죠.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수동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을 봤어요. 그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4장 9절 보시면, 이는 이런 취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사 부활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들, 살아있는 자들 모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셨대요. 능동적이에요. 예. 그분이 능동적으로 죽으셨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으신 것은 능동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거든요. 그분의 몸된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세워요? 예수님 자신이 세우신 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따로 있고 살리신 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나눠졌냐면 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새 성품하고 옛 성품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예. 자신의 몸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사역에 있어서는 마치 이원론적인 그 표현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아들은 한 신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과 같죠. 우리의 몸은 아담 때의 몸보다 더 낮아진 육체예요. 그죠? 근데 좀 있으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신격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곧 영혼 몸도 영광스럽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분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그 여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하늘에서 밝게 비치는 그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음성이 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과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한 분 하나님만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자신이 사도로 세우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짧아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따라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형식이 조금씩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의 서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들과 다른 점들이 있어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보면은 바울이 좀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예. 물론 갈라디아서만 읽으면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다른 서신들의 서론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무미건조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하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표하거나 또 그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서론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개개인 막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이 문안 인사로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엄격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4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원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지금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정말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면 이것에다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뭐 일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거기다가 더더욱 율법을 더해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세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그분 자신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옛 상태로 성도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 누굴까요? 뭐 누군지에 대해서 대상이 뭐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뭐 의견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주의 교제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이 거룩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정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거룩한 모임에 함께
모인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예.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속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그래. 예. 화평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화평하신가요? 늘 평안하세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국과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데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대요. 네. 물론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 몸도 주님이 구속하셨죠. 근데 나중에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때가 몸의 구원의 때입니다. 예. 이런 목적으로 주님은 성도들을 부르셨대요. 그때 영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도 이제 썩어질 몸에서 나와서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니까. 예. 이런 목적으로 주님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유지된다는 그런 거짓 교리를 듣고 나서 미혹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일이 은혜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떠나버렸대요. 이렇게 빨리 떠났다는 이 말 속에는 정말 바울의 깊은 탄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빨리 떠나버렸다는 이 말에는 정말 바울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좀 잘못 가르쳤나? 아니면은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쳤어야 되나? 아니면 더 오래 함께 했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스쳐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따른 것도 이상한데 상상외로 너무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욱 이상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답답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큰 잘못을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때 하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착한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엄마가 이해할 수 없네. 그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그죠? 바울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바로 그 일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옮겨가게 된 것 했을 때 리무드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잘 쓰는 말이냐면 군인이 부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때 쓰는 말이에요. 탈영 아시죠? 탈영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군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탈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을 바꾸게 된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신하고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시죠? 내가 율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열심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자기한테 가져와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안식교가 있잖아요. 이 안식교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래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 뭐 교회에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이 그러한 거짓 교리에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든든하게 설 때까지 성도들이 함께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땅에 이제 막 심은 그런 연약한 씨앗과 같거든요.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줄기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미 성장하신 성도들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보다 더 성장한 지체들이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바울 당시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수많은 도전도 있고 유혹, 거짓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복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도 누군가가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따를 수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모이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 말하더라도,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또 다른 복음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뭐 이제 우리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순 쓰잖아요. 순복음. 예. 근데 순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예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라 할 수 없으니까. 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교리.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파괴적인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교란한다. 이 말은 막 뒤흔들어 가지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혼란에 빠뜨렸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런 짓을 했잖아요. 참된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진짜와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가짜에 넘어가서 유일한 참된 복음을 저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돼요. 복음의 출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든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든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막 독선적이라고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우리를 비난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싫어해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게 맞지만 너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너의 생각도 맞을 수 있다고 그래 버려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단이고 독선이라고 차별이라고 마치 승려가 성당에 가서 설법을 하고 또 신부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이 요즘에는 훈훈한 미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이게 이 화계사 담을 딱 두고 한신대가 있었거든요. 신학교예요. 담 사이에 두고 신학교가 있고 그 옆에가 화계사예요. 저기 외국인들 다니는 절. 근데 석가탄신 날에는 한신대에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럼 화계사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가 답인데 3도 답이 될 수 있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걸까요,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 돼요. 그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것은 뭐 생각의 폭이 넓고 뭐 아량이나 관용이 있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답을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아닌 다른 것은 틀린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답을 아는 사람은 답이 아닌 것을 두고 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참 복음이 있으면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참된 것이라면 다른 복음은 틀린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그럴듯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활동을 언급할 때 지금 현재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과거의 활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활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가 너무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 짝퉁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을 막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오직 하나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8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이처럼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 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복음을 전해요. 그죠? 대환란 때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죠? 그렇게 외치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천사가 아직 교회 시대네 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요. 왜냐면 그때 전할 복음을 은혜 시대에 전하면 안 되니까. 그죠? 물론 이제 여기 본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말은 강조법이에요. 마치 이제 바울이 이 방언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무분별한 방언을 지적했을 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했을 때는 강조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했지 하나님께로 온 천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 복음을 전할 진짜 천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뭐 우리 가운데 혹시 최근에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예?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저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죠. 막 저주를 받으라고 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던,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사실 우리도 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단을 향해서도 이렇게 저주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울은 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거짓 복음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